저는 오늘 등장하는 이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한 번쯤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사람 가운데 어쩌면 공식적으로 가장 칭찬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뭐라고 칭찬을 받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칭찬을 해주셨죠.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 자, 세례 요한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볼 건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어난 곳이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살게 된 배경은 예수님이 태어날 쯤에 정치적으로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다 베들레헴 부근에서 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이 한 2-3살쯤 돌아오게 되죠. 다시 유대 땅으로. 그러나 여전히 그 죽음을 피하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잘 가지 않은 가장 가난하고 오지 중에 오지인 갈릴리에서도 가장 촌동네인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 살게 되죠. 예수님은 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냈을까? 우린 굉장히 궁금한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저자 마태는 오히려 우리의 궁금증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 알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도와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이후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을 낳았을 테니까 누구의 형으로, 누구의 오빠로, 또 누군가의 아들로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다고 봅니다. 이 마태의 관심은 예수님의 어릴 적의 이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즈음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새로운 이야기로 우리를 안내하는데, 그게 3장의 시작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제는 예수님께서 30살쯤 사역을 시작할 때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라는 저자가 이렇게 그때라고 하는 이 시제를 기록한 것은, 보통 우리가 역사적 문헌에 보면 그게 사실이거나 역사적인 사실일 때 주로 기록되는 용법이 그때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사해 인근 요단강 아마도 남쪽으로 내려가면 큰 광야 사막이 있었는데, 이곳에 당시에 유대 사회를 뒤흔드는 한 선지자가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에요. 당시에 요한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요한 그러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사람에게 구분하기 위해서 세례를 많이 주었던 사람,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사람 낙타 털옷을 입고 몸에 가죽 띠를 두르고, 그리고 머리를 산발하고, 정말 외모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입에서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외모는 볼품없지만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짧은 메시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뒤흔들기에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그저 짧은 이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칠 때마다 사람들은 그 말에 가슴을 치며 세례 요한 앞에 몰려듭니다.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고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예루살렘의 유명한 제사장이에요.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당시 제사장은 굉장한 상류층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상류층 중에도 한 1% 안에 들 만큼 굉장히 유명한 집안,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임신을 못하는 부부였어요. 그래서 늦지막까지 임신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늙어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임신이 돼서 태어난 아들이, 늦둥이가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언제 태어났느냐? 이 시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6개월 전에 태어납니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제사장의 외아들로 아주 부유하게 부러운 눈길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을 따라서 여러 성전을 다니면서 구약의 율법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성전에 가서 율법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설교했지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어요. 세속적이었고 정치적이었고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사는 종교 지도자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아닌데 이걸 젊은 요한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혼자 고민을 하던 끝에 어느 날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요단강 그 안쪽에 황량한 사막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부터 그는 마치 수도사처럼 나시린의 모습을 하고 그냥 그 들에 있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그 바위 틈에서 떨어지는 꿀들 같은 거를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려고 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광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되는 대로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렇게 깊은 영적인 수련을 하는 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임한 감동에 의해서 세상을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그런데 그 광야를 오가는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그가 외쳤던 게 뭐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등장하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절에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0절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참 많이 들리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회개가 뭘까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못을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미안해하고 때로는 눈물로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당연하게 살아오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건 일주일 동안 살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요, 회개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회개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내가 살아오던 삶에서 나를 완전히 돌이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라는 게 뭐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내가 죽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면 그게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안에 거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겐 대단히 불편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사상, 특권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많은 민족 가운데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혈통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례 요한이 그런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려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의 세리나 군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누구에게든지 거침없이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이 행동을 촉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사람들의 귓가에는 불편하게 들리는 얘기인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들의 영혼의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들을 때는 너무 불편한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사람들이 뭔가 깨닫고 점점점 세례 요한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몰려드니까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회개한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받은 사람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을 따로 뽑아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대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스타가 되면 모두가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주목을 받으면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견제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대스타가 된 유명인이 되었지만 반면에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 또는 그를 경계하는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어느 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워낙 유명하니까 세례 요한을 관찰하려고 찾아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 종교의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두 파가 있었어요. 가장 큰 두 종파가 있었는데, 하나는 사두개파하고 하나는 바리새파예요. 지금 말하면 사두개파가 조금 더 힘 있는 여당이고 바리새파가 야당이에요. 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친로마적인 입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반면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전통, 구약의 율법, 이걸 지키고 이걸 뺏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보수주의자들이에요. 이 두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 사사건건 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서로가 충돌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죠. 자기들끼리는 안 맞아서 싸우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 앞에서는 동지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거대한 종교 기득권을 뺏길 것 같으니까 공동의 적 앞에서 손을 맞잡은 거예요. 그들은 어느 날부터 세례 요한을 이글거리는 눈으로 쳐다봅니다. 그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뭐 이런 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수용하려고 듣는 게 아니라 시비 걸고 어떻게 하든지 약점을 잡기 위해서 너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불편한 눈으로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세례 요한도 알아요.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시비에 걸리면 종교 재판에 끌려가서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상황을 세례 요한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이 조심하고 지혜롭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하느냐?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요, 이 마귀의 자식들아, 그런 얘기예요. 당시에 최고의 종교 기득권층이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외치면서 너희들 하나님 잘 믿어라, 회개하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거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긍지로 살아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폭탄처럼 던지는 거예요. 독소를 퍼붓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이 상황은 지금 이 요한이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을 생각하면 자기가 이렇게 무모하게 던진 이야기 때문에 어떤 후폭풍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올지 다 알 수 있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는 이 말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 세례 요한에게는 내 앞에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 법을 다루는 지도자들도 두렵지만 이 앞에 있는 두려운 힘을 가진 사람보다 더 두려운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육신으로 보면 내 앞에 있는 저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인 게 분명하지만 영혼에 눌린 세례 요한에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칼과 총과 돈과 명예와 힘과 인기보다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알면서도 그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심정은 그런 거겠죠. 이 세상 그 무엇이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상황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례 요한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을까요? 다 누구나 느껴지는 마음 아닙니까? 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리를 외면할 때가 많아요. 지난 6월 우리나라 군대에서 한 여성 부사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근데 목숨을 끊게 된 게 자기가 부당한 일을 당했고 그 부당한 일에 대해서 계속 항변을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아니, 오히려 다 알만한 사실인데 이걸 은폐하기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없는 여성 부사관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것들을 자꾸 은폐하고 이 진실을 외면하는 이 조직 문화에 대해서 아무 힘도 없이 외면당하니까 절망한 끝에 마지막 낭떠러지에서 죽음을 선택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침묵했을까? 그 조직의 문화 속에서 괜히 이런 일에 끼어들었다가 진급이 안 되거나 또는 관계가 어렵거나 혹시 내 보직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권력, 눈에 보이는 힘 앞에 진실을 침묵으로 외면했던 거예요. 두려운 거죠. 괜히 내가 찍히고 이런 거에 구설수에 올라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진실을 보고도 침묵하고 불의를 보고도 은폐했던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그런 두려움들을 이용해서 당연하게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정신 번쩍 차리게 해주는 이사야의 말씀이 있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은 그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단단해 보이는 풀도 화려해 보이는 꽃도 시간이 지르면 마르고 금세 져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대단한 것도 그게 돈이든 인기든 지위든 권세든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런 스펙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이 내미는 스펙 언젠가 사라져버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대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십시오. 당장에 잘 되는 인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영원히 칭찬받는 세례 요한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